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말씀 들을 준비가 다 되셨나요? 네, 뭐 상도 받고 해서 마음이 좀 들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80절 말씀은 사실 제가 지난주에 살짝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67절부터 79절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7절입니다.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79절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사 혹은 구속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처음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낼 그러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구원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자가 할 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딱 드러내시지 않고요. 조금씩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경우도 있고요. 무언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기나 의식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그림자로서 보여주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 구원사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1장과 2장은 그 절정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요.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첫 인류의 대표자 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시로써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5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가랴의 찬양, 사가랴의 예언은 가장 길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이미 아셨겠지만 사가랴는 지금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처음에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징계로서, 표적으로서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사가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4절에 기록이 되었었는데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입이 열렸을 때, 그의 혀가 풀렸을 때, 그가 단 한마디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지금 그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사가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67절에서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사가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언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꼭 앞으로 일어날 일, 꼭 그런 것들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했었던 일이고요. 여기 지금 사가랴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마리아의 찬가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해보자면 가장 비슷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제가 일치합니다. 두 찬양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일, 그리고 그분의 긍휼,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구원, 그것이 핵심입니다.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와 이 사가랴의 찬양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마리아의 찬가는 굉장히 개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개인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마리아의 찬양이라면 이 사가랴의 찬양은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면서 쭉 자신에게 그 마리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의 찬양을 보시면요, 68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시작이 되고요. 그 뒤에 말씀도 쭉 보시면 사가랴는 계속해서 우리라고 합니다. 사가랴가 찬양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 대한 찬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베풀고 계신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가랴가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이 사가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셨던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에 이 사가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셨던 언약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언약들이 6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그의 자손들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고, 모세와 맺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이 있고, 그리고 끝으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서요,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언약은 그 비느하스와 그 자손들에게 주셨던, 너희가 영원히 내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천년 왕국에 가서도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3가지 약속은요,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약속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세 개의 약속은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 그 세 개의 언약은 직접적으로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양에서는요, 그 세 개의 언약이 모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크게 그 언약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68절에서 71절에서는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72절부터 75절에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76절에서 79절에서는 새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그리고 이유, 구원하시는 방법,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6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찬양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지금 이 모든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었던 그 가브리엘이라는 그 천사가 하고 있는 일도 아닙니다. 누가 하는 일이었냐 하면 바로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먼저 그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6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돌보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찾아왔다, 누군가를 찾아간 것, 찾아온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78절에서 78절 끝에 보시면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표현이 있는데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실 때, 사람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다른 그 사람을 심판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이때 돌보실 거다라고 말했을 때 찾아올 거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여기서 구원해 내실 거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하신 것으로 말합니다.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합니다.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입을 열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고요, 이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속량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혹은 무언가를 다시 찾아오는 것, 다시 사는 것,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른 민족에게 파셨다, 혹은 그들에게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대적들의 손에 넘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팔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큰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그냥 어떤 희망이나 어떤 막연한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에 있습니다. 69절 말씀에서 그래서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 뿔은 뭘까요? 그 짐승들을 보면 뿔이 있는 짐승들이 있죠. 그 뿔로 무엇을 합니까? 공격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뿔은 이 힘, 능력의 상징입니다. 혹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강력한 왕을 가리킬 때 이 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여기 일으키셨다는 표현도 구약 성경에서 아주 자주 사용됐던 표현인데요. 언제 사용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셨을 때, 그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하고요. 사사를 일으키셨다, 제사장을 일으키셨다, 왕을 일으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종 다윗의 집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 다윗의 집에. 사가랴는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가랴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뿔은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가 지금 1장부터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요. 1장과 2장에 보시면 이 다윗이 자주 언급됩니다. 1장 27절에 보시면 마리아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1장 32절에서는요. 천사가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그 예수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2장 4절에도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가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2장 11절에서도요. 천사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4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상 7장 11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제가 상이라 그랬죠.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이 사무엘하 7장의 배경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이제 평안한 가운데 있고 자기가 좋은 궁에 거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회막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천막에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져야겠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멋있게 져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그 손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반절 끝에쯤에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시면 확실해지는데요.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그 왕조를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473페이지 12절입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자손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왕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 약속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먼 곳에 영원히 성취되는 완전히 성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일부가 성취되었습니다. 일부가 보여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는지가 조금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말씀의 온전한 성취는 아니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견고한 통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될 일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여러 차례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또 이 올 다윗의 자손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70절 말씀에서 사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것이다.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처음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다윗의 왕위에 올 그 한 자손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할 온전한 왕, 그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사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7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계셨고 사가랴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받고 그 원수들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사가랴는 분명히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메시아의 선구자가 태어났고요. 마리아의 뱃속에는 바로 그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박했다.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사가랴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이어져 왔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현실로 되는 것을 보며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72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가랴가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동기하고 목적을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그 동기를 보시면 72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언제나 당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그분의 긍휼하심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요, 모세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나라여서가 아니다.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내리기로 결정하시고요, 그들과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호의라고 합니다. 인자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가랴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언급합니다. 73절 말씀에 보시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을 하십니다. 어떠한 언약을 하셨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줄 것인데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가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뭔가 놀라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도 그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15장에 가서 보시면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서 좌우에 놓고요, 그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혹시 그때 아브라함이 뭐를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횃불이 왔다 갔다 할 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장면이냐면 그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신다, 조건 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땅과 자손과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성취되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차지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후에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자손,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들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긍휼하심의 역사입니다. 그 구원하심의 목적에 대해서 74절과 75절에서 말씀하는데요. 74절에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구원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종신토록, 평생 동안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디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을 보시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섬기는 삶이고요, 예배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사실 이 구약의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이 가끔씩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구원, 이 땅에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근본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지금 그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이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언제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신이 노여워해서 우리들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나쁜 일을 항상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신을 달래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우제, 그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신이 노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사가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구약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해 오셨는지를 정말로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는지도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가랴가 섬기고 있었던 그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에게 가까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시작에서 이 사가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이 사가랴가 그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사가랴가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 처음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분향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메시아, 그의 선구자로 온 요한이 자기의 눈앞에, 어쩌면 자기 품 안에 안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가랴는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이 사가랴는 정말로 평생 동안 여기 표현 그대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지금 눈앞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은 긍휼에 기원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76절부터 보시면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사가랴가 언급을 합니다. 이 75절까지의 말씀은 사가랴가 다 과거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 이미 다 과거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6절부터는 앞으로 일어날 일로 미래형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가랴는 구약의 과거의 역사들을 지금 쭉 되짚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현실로 돌아와서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76절에 이 아이여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여.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말합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주가 아니었습니다. 주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 주의 길을 예비했을까요? 그 메시아가 오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7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했었던 이유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땅을 통치할 메시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복이 전달될 거다. 그들 그것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 그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죄 가운데 매여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종이 된 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지금까지도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이 온전히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죄사함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아는 것, 즉 경험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너희가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누구도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잔을 들고 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체결된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1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언약입니다.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이 바로 이 새 언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루실 때,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루실 때가 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야지만 그들이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부분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일부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그들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했던 일은 그런 상태에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 죄사함의 구원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요한이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78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언급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공의로운 해, 그 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할 일에 대해서 79절에 보시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어두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어두움은 무지이고요, 죄악이고요, 죽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주셨고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해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임했다. 제가 처음에 이 임했다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해가 우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그냥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정도의 의미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스스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미련한 일이었습니다. 굳이 왜 신이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24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가랴는요, 이 찬양을 드리고 있었던 이 사가랴는 정말로 당연히 이 모든 구약의 약속들, 이 언약들이 이제 곧, 정말로 이제 곧 실천될 거다, 실행될 거다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요, 이때 사가랴의 나이가 아마 60을 훨씬 넘었던 70, 80 그쯤 되었을 텐데요. 그 나이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사가랴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마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마 여전한 그러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이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한다라는 것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사가랴의 예언이 잘못된 걸까요? 사가랴가 착각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요한이 메시아를 잘못 알아봤을까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요한이 착각했던 것일까요? 사가랴 자신은 다 이해하지 못했었겠지만 사실 이 예언은 정확한 예언이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이 모두 다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한번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요, 바로 교회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31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에게 알리지 않으신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 비밀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갑자기 얘네 유대인들이 왜 갑자기 거절하지? 내가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때 가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같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세전부터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2장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장 16절에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셨고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앞에서 읽었던 제 에베소서 말씀에 보시면 3장 6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 교회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우리는 그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드렸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이 찬양, 그 찬양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이제는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이제는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짧게나마 함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저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